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 아마 어떤 전쟁을 치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엄마들은 준비물 챙기랴, 아이 챙기랴, 남편 챙기랴, 그렇게 아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면서 달려왔을 터이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 같은 날은 늦잠을 자고 싶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라 또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고단한 육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은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선교하기를 앞장서며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일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참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초기 독자들이었던 빌립보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바울 팀이 선교하는 곳에 선교 헌금을 보내주면서 동참했던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을 잊지 않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수고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가 하나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도 이들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염려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중에도 이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높아진 마음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즉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본체라는 것은 모르페라는 헬라어인데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 형상만이 그냥 동일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나 속성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 바로 본체를 가지신 모르페를 지칭하는 단어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결국 6절에서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 곧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차등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6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권과 속성과 영원함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을 그것만을 가지고 계시기를 여기지 않고 잠시 그것을 포기하는 자리에 이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본체시며 동일하신 분인데 자기 자리에서 그것만을 똑같이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권과 영광을 잠시 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는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포기는 오히려 7절 자기를 비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나를 비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비우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우심은 다른 것으로 채우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쓰고 있는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비워라는 동사는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분사를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비워에 종속되어 있는 세 가지 분사가 뭐냐? 첫 번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가지사라는 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분사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나타나사도 분사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는데 비우시는 것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비우심은 채우심으로 갑니다. 무엇을 채우셨냐면 종의 형체로 자신을 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번역한 형체가 앞에서 번역한 본체랑 동일한 단어인 모르페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모르페였던 것처럼 이제는 종의 모르페가 됐다라는 건데 사람 종의 껍데기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하신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짧은 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던 분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잠시 뒤로 하고 그 영광과 존귀를 가리신 채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종의 껍데기만 취하고 모양만 낸 것이 아니라 종의 본질상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것을 설명하기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발견되시며 나타나셨으며 똑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 낮추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낮추심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이 복종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동일하게 되어 완전한 사람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긍휼을 베풀고 권면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위험한 요소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정말 좋은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거나 마음이 높아지는 것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교회에 보여주면서 그의 본은 받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하며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또 특권이 돼버리거나 나만의 일로 돼버렸을 때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이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높아진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급의 힘으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봉사하면서 봉사하지 않는 성도들보다 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낮아지심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1999년,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인데요. 필리핀에 약 2주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참 짧은 기간이었죠. 그 2주의 일정 동안의 하루를 쓰레기 산, 지금은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쓰레기 산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스모키 마운틴이라 불리는 이유는 고열로 인해서 쓰레기들이 자연적으로 불꽃을 내고 연기를 내기 때문에
그 쓰레기 산 이름을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스모키 마운틴 주변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으며 그뿐 아니라 쓰레기 중턱 그리고 쓰레기 꼭대기에도 판자를 대고 자기 집처럼 우리 과수원의 정자를 형성하듯이 그렇게 정자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터였으며 집이었고 그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 스모키 마운틴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건져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마을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에게는 단지 쓰레기 산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거기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요, 자기가 자라면서 놀고 있는 놀이터요, 우리의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터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영어를 하지 못하는 저는 사형리를 영어로 열심히 외워서 말 잘 되지 않은 영어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만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쓰레기 산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쓰레기가 부패돼서 질퍽질퍽 거리는 그곳에는 나무 판자로 다리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건너가면 집이 있는 것입니다. 판자로 만든 집이죠. 그 건너편에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는 되지 않지만 사탕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탕을 가지고 먼저 호감을 사기 위해서 전달하러 나무 판자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빠졌습니다. 한쪽 발이 빠졌는데 다행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던지라 울컥울컥하거나 막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사탕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보다 반대편에서 저가 빠지는 모습을 지켜본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인상을 쓰면서 굉장히 더럽다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를 빠질 수 있냐 이러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적을 달성했죠. 물론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사탕 주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 옷에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저는 웃으면서 사탕을 건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시간이 지나자 냄새나는 그 발땜에 며칠 동안 씻어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그 샌들이 세무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에서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버렸습니다. 완전 버린 거죠. 그냥. 도저히 신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행을 마쳤는데 저는 그렇게 다녀왔지만 어떤 분이 쓰레기 산으로 갑니다. 어떤 분이 쓰레기 산으로 가서 저처럼 고급스러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옷은 입지 않았지만 허름한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자기도 쓰레기 산 중턱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남루한 옷에 여전히 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그 지역에서 목욕은커녕 자기도 세수를 하지 않은 채 음식 쓰레기, 그 쓰레기 산에서 음식이 발견되면 감사하면서 서로 나눠 먹는 거죠. 너무나 즐거워하며 너무나 그들과 동일하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만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빵이 한 조각이 발견됐을 때 한 명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오히려 미운 털인 거죠. 자신들의 일터에서 자신들이 쓰레기를 받아서 팔아야 하는데 오히려 한 명이 더 와서 자기네가 벌어야 될 수당이 줄어드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그곳에서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를 내쫓는 대로 결정합니다. 쓰레기 산 마을에서도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곳에 같이 살고 있는 그를 멸시하는 거죠. 찐득이와 빈대, 축축한 이불을 같이 덮으면서 뒹굴었던 그의 삶은 그들의 손에 내쫓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지 않고 여전히 그는 그 마을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처럼 일반 국민이나 평민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시요, 사실은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이 쓰레기와 같은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도무지 올 수 없는 이곳에 자신이 이 땅에서 같이 쓰레기와 같이 뒹굴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심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만을 지키기 위해서 존귀와 영광 받기만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쓰레기와 같은 이 마을에 오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쓰레기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쓰레기 상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멸시했으며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는 내버렸으나 그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이 찬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와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속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교회에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말씀을 더 많이 한다면 너희들도 말씀을 아는 자리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가르치는 것이 내가 높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더 낮아지신 것처럼 너가 더 낮아져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너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서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낮아진 자리에서 그들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나는 봉사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열심히 섬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이 마음으로 번역된 것이 사실은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안에 너희를 생각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하게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품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과 동떨어진 마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크지만 내 삶이 안 따라줄 뿐이야.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마음은 하늘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이 실제로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단순히 하늘에서 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이 곧 너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반문하고 반증하며 지금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좋은 일들이 있느냐? 말씀에, 기도에, 봉사에, 선교에, 전도에, 헌금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좋게 성장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비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결국 갈 길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들을 섬기는 것이요.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오히려 그분을 향하여서
사랑하며 충성하며 긍휼을 베풀고 더 낮아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처지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김받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더욱 낮아진 자리에 가는 것은 나의 더 충성된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마땅히 따라오는 행동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상실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잊어버릴 때 우리들은 어느샌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건만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채워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채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들을 억압하거나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한 자다, 너는 아직 멀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상대를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통과한 자요, 너는 아직 멀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것을 상실한다면 우리의 말씀과 기도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깊이 생각하셔서 그 예수님의 삶이 곧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교만한 모습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점점 무장해 가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높은 자리에 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깊은 묵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높게 여기면서 나보다 더 높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